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룹과 불칼로 막힌 길이 예수님이 어떻게 여셨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 존재와 같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선악을 아는 일들이 그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까 하고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게 하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 또 두루도는 불칼, 불로 된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비록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지라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사실이죠. 어떤 상태로 영생하는 것이냐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저주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지키는 것이 첫째는 그룹들이었습니다. 법궤 위 속죄소 뚜껑 위에 그룹들이 양쪽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불칼을 뒀어요. 그래서 불이 있고 또 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것이 그룹과 불과 칼이라는 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성취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QST 하겠습니다. 그룹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어서 막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모세라도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도 유해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것이 오늘도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실 때 오늘도 그룹으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이 영광의 문제를 오늘도 그 요구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그룹들을 두셔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의 성취가 언제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이제 신약으로 가야죠.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성소죠. 저쪽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단 말이죠. 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결국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때의 놀라운 일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휘장이 있어요. 성전의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 있습니까? 바로 그룹들, 영광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그림상으로는 둘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래는 아직 찢어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완전히 둘이 됐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견고한 휘장입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찢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이제 이렇게 찢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이 찢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 있는 어떤 자가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찢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게 되고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그룹들을 두셔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영광의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이제 그룹들이 막고 있었잖아요. 휘장의 그룹들이, 영광의 그룹들이 수놓아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찢어져 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둘이 되었다고 구태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로막은 것이 이때까지는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에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로 계시되어 있었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내어 쫓겼지만 그룹들을 두셔서 그 가는 길을 막았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죄 있는 채로 영생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운명하시게 될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됐음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극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요구,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칼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야 되죠. 여기 출애굽기 25장에서도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죠. 산 위의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렬한 불은 오늘도 모든 세속적이고 더럽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운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오늘도 죄 있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까닭이 맹렬한 불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4장 24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소극적인 의미죠. 우리 타락한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태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물이든지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로 막으셨는데, 이 불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성의 요구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타락한 아담에게든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성의 문제, 이 거룩성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불칼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창세기 오늘도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막으시고 불칼로 막으셨는데, 오늘도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막힌 길, 그것이 하나의 거룩성인데 불인데요, 그것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여기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칭의와 같이 오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는 거룩함을 얻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 칭의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린 것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여기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불이 가로막고 있어요. 불칼이. 그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만족시켰다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칭의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자마자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분할 때 칭의와 같은 의미다. 칭의와 의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우리는 전혀 불의한데 십자가 앞에 강도가 불의했잖아요. 의를 행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요, 오늘도 너는 이제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서신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라고 하지. 이 성도는 바로 뭐냐면 The Saints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여기 뭐냐면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성도, 물이 돋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요 다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이게 잘못된 관념이에요. 이게 카톨릭의 개념이죠. 오늘도 모든 하나의 교회로서 단체적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지 개인적으로 성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런 거룩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힘입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불로 상징된 하나님의 거룩성의 요구를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 또 그룹들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이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예, 찢어졌다는 말이죠. 그 휘장에는 바로 그룹들, 영광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단 말이죠. 영광의 그룹들이 다 쪼개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성취했기 때문에 오늘도 휘장이 갈라져서 둘이 되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불을 살펴봤죠. 그럼 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칼은 칼인데 불칼이라는 사실이죠.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서 죄악된 모든 인간의 존재를 태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검이 있어요. 칼은 심판의 도구죠. 또 심판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다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그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를 다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으로 인해서 그룹들을 두고 불칼을 두어 그 가는 길을 막았는데 이 하나님의 요구들을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칼로 상징된 거룩성과 의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버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힌 것이요, 그룹으로 상징된 영광과 불로 상징된 거룩과 의, 칼로 상징된 의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았는데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왜?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의가 되려 하십니까? 아담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오늘도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게 될 때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칭의의 의미예요. 너는 이제는 의롭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고 오늘도 칭의, 오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련되어져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모든 요구, 거룩의 요구, 불로 상징된 거룩성의 요구, 칼로 상징된 의의 요구가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의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권세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참 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권세를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셨고 불칼을 두셨죠. 앞서 우리가 불이 어떤 의미를 살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퀘스트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66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불을 보지 않았습니까? 불에 쌓여 둘러싸여 강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은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것 다 태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심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모든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6절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죽임당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기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셨고 또한 불칼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불이 나오고 칼이 나와요. 불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오늘도 의미하고 이 칼이 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가 불과 칼입니다. 그래서 불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칼은 또 어떤 의미를 이제 또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불과 화염에 쌓여 강림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불뿐만이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심판의 도구가 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근원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심판의 근거가 칼로 심판하시는 근거가 바로 뭐냐죠. 그 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9장에도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이제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죠. 성경으로 말하면 크고 신 보자 심판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이 크고 신 보좌에 앉혀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럼 산 자들은 언제 심판하셨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소환합니다. 모든 민족은 살아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다 소환해서 심판하는데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그래서 염소로 분류를 받은 왼쪽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심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행위를 따라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무천년설은 이 크고 신 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 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심판, 뭐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 이 모든 것들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하나로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가장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제가 논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크고 신 보좌 심판에 앉을 때에도 크고 신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시다는 것은 그분의 순결함과 함께 그의 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사랑을 기초로 심판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하시죠.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 옆에 있는 한강도도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길 때 당신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낙원, 땅속에 있는 낙원에 가게 될 때에 그도 그곳에 갔다는 사실에 모든 믿는 자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낙원에 있는데 그곳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무엇을 따라 심판할 것을 알게 됩니까? 의를 따라서 너희가 의로우신 주님을 온전히 따랐는가, 의롭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살고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의롭게 산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요. 그래서 그 내적인 의미는 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크고 신 보좌 심판, great 화이트 스론이죠. 시다는 의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래서요, 이 땅의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항상 근거는 공의예요. 그리고 그 도구가 칼이라는 것을 외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불칼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 칼 두루도는 칼을 두셔서 이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막았다는 거는 외적으로는 칼이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 지은 자는 불의하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영이 죽어서 내어 쫓겨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은 그룹들뿐만이 아니라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예요.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담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 있는 채로 영원히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저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있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오늘도 이와 같이 해결하실 것을, 대속주로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오늘도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는 다 의롭고 선하고 좋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공의 가운데, 거룩하신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지 믿습니다.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면서 이와 같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그룹들과 불과 칼로 두신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요구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룹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성소의 휘장에 영광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들이 쪼개졌다는 사실이죠. 길이 열렸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요구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또 칼이 있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라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 거룩성,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지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의이신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칭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은혜를 입어 이 악한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승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킹 바이블 두 번째 성경 세미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장소 참조하시고 아래 링크에 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작사자는 영국의 천재시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두 운으로 넣어 칼빈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이합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안토니오 로시니. 곡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만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생명나무에 먹었다 영생할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으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주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오늘도 계획하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상길이 열렸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좌우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시오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